안녕하세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은 이미 갔는데, 마지막 발걸음을 떼기가 망설여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순간들 있죠. 네. 오늘은 마이클 그린의 결단의 찰나라는 자료를 가지고 특히 신앙적인 결단을 앞둔 분들이 왜 주저하게 되는지 그 마음속 복잡한 이유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딱 그 망설임의 핵심을 두 가지로 짚어주더라고요. 하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아, 나 자신에 대한 거? 네, 다른 하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역시 대가가 너무 커 보인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전 삶과 딱 끊어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확 바꿔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 중에도 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서 꽤 단호하게 들리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자도 그 대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대가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죠. 가치요. 네,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뭐 그분이 주시는 어떤 깊은 만족감, 용서, 그리고 영생 같은 거요. 아, 영생. 이게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정말 풍성한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치르는 어떤 대가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크리켓 선수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드려도 그건 크다고 할 수 없다. 와, 대단한 말이네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 치르는 대가는 뭘까? 이것도 생각하게 만들고요. 약간 비용 편익 분석 같기도 하고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다른 자기 불신은 내가 과연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아, 그거 진짜 많이들 느끼시죠? 네.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흐지부지 되거나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옮기게 해요. 핵심은 성령의 역할인데요. 성령이요? 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아,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힘에 의지하라는 약속에 주목하는 거죠.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약속들이 있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뭐 완벽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칠이 말한 것처럼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단지 끝의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려면 결국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아, 이게 더 근본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내 삶을 진짜 맡겼을 때 그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의심이요. 네, 이게 어쩌면 더 큰 걸림돌일 수 있죠. 저자도 이 질문에 그렇다,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하는데 그 확신은 어떤 논리적 증명보다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온다고 설명해요. 만남과 관계요? 네, 우리가 뭐 의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모든 걸 100%다 검증하고 맡기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일단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개인적인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약간 일단 뛰어들어 보라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뭐 묻지마 믿음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신뢰할 만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죠. 어떤 근거들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그 자체의 독특성이에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 또 역사에 미친 영향력, 뭐 교육이나 병원 설립 같은 거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도전하신 모습. 아,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맞아요. 이런 건 다른 어떤 위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분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셨고 죄를 용서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부활 사건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그 인물 자체가 증거다. 흥미롭네요. 또 다른 근거는요? 둘째는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자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예상하거나 꾸며낸 게 아니라고 지적해요. 오히려 믿기 어려워했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직접 겪은 사건들, 특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아, 경험이 중요했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셨구나. 이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로 해석하죠. 그리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 자체의 특별함,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와 증언, 이게 중요한 근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 살아있는 교회를 듭니다. 역사 속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과 간증들이죠. 아, 주변 사람들의 변화 같은 거요? 맞아요. 시대를 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보는 것에 비유해요. 스케이트요? 네, 얼음이 안전한지 아닌지 밖에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즐겁게 타는 모습을 보면 안전하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에서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그 신뢰성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흥미로운 비유네요. 역사적 인물, 초기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경험까지 이렇게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마지막에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역설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결국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인 맡김, 의탁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렸던 것처럼요. 마르다나 빌립 또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결국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깊은 확신에 이르렀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라는 초대죠. 여기서 회개는 그냥 잘못 뉘우치는 것 이성이죠? 그렇죠. 단순히 후회하는 걸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결단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주저함들, 대가에 대한 두려움, 내 연약함에 대한 불안,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같은 것들이었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런 주저함에 대한 답변으로 신뢰의 근거들, 또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결국 관계를 통해 얻는 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답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후에는 그 확신에 더 자라날 수 있다고 덧붙여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군요. 네, 요한일서 같은 곳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내가 정말 올바른 길에 있구나 하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결단을 미루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들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응답으로 나오라는 거죠. 네, 그 마음의 응답이 중요하죠. 오늘 이 깊게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 문을 여전히 닫아두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머리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일 겁니다.